오늘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비추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매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작성된 시기는요, 복음서 중에 가장 늦은 시기 1세기 말 약 60년경으로 보고 있지만 학자들 중에서는요 70년경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죠. 한 번씩 요한복음 13장과 19장, 20장과 21장에 보시면 요한의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비유가 없으며 설교나 교훈에 사용된 언어나 이미지는 더욱더 정교하고 해설도 더욱 고차원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자신들이 스스로 가버나움에 가는 배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복음서는 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자기 자신과 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랬다. 독자들은, 아니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의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출발했고 향유를 들고 갔으며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라는 걱정을 하는 장면들이 쭉 나열되듯이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러한 서론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문이 열려져 있으며 텅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텅 빈 무덤, 세마포와 머리에 수군, 두 천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세마포와 머리에 수건, 두 천사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부르지요. 공간이라는 뜻은요, 한 가지 공, 볼, 관이라고 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함께 보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요, 서로가 최소 40%에서 90%까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8% 정도밖에 일치하고 있어 8% 정도만 일치하고 나머지 92%는 독창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은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왔기에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우리가 누리는 생명, 시간, 환경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치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우연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운이 있니 없니, 일진이 좋니 나쁘니, 혹은 이게 나의 업보니 운명이니 라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이것은 솔직히 믿는 자들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걱정스러운 일이든 갈등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니면 갑자기 일이 잘 풀렸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 여하튼 모든 일들은 결국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이런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뱉는 작은 말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단어나 억양이나 행동을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들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세상은 죄로 이미 많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 낯설고 어색해서 심지어는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든지 그 빛을 차단해 버리기도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거하도록, 그리고 밝은 빛으로 힘차게 활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셨지만 솔직히 우리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나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익숙한 죄악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두렵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은 심지어 그 빛을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 빛을 차단해 버리고 싶어 합니다. 어둠을 택하고 편하게 그냥 살자 이거죠. 예전에 어떤 청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집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단란주점에서 바텐더로 일을 했어요. 장사도 잘 되고 가게에서 요청하는 일도 많아지니까 수당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점점 주일에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인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신방을 갔죠. 그런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미안해서 그랬겠죠. 끝끝내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줘도 이렇게 안 받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그 빛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꾹 말려했지만 일주일에 2번은 교회 갈 수 있다고 절대 그 일 오래 하지 않을 거라고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저도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은 확실히 물러가고 불안도 떠나고 마음이 많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 중에 혹시 빛 가운데로 다시 나가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지 한번 쭉 계시진 않는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그분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권유도 하시고 증언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소개도 하시고 또한 전도와 기도 대상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생명의 빛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보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세상처럼 거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외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비추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정언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빛의 정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